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지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네, 저와 함께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다 아시겠죠? 사도행전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었어요. 지난주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서 사도행전 말고 다른 말씀을 전했지만 지지난주예요. 그러니까 지지난주 말씀을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거기에 누가 나왔는지 기억하시나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게 뭐였죠? 네? 그쵸. 네, 찬양도 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해서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걷게 되는 그런 기적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읽어보셨듯이 누가 등장합니까? 누가 등장해요? 스데반이 등장합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일에 한번 잠깐 이렇게 말씀을 보거나 또 듣기 때문에 어쩌면 잘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요, 앞뒤 말씀을 보게 되는 거죠. 앞에 있는 말씀, 또 이 말씀의 뒤에 있는 말씀, 그리고 보는 것만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묵상을 합니다. 네, 연구를 하죠. 다른 성경도 그렇겠지만, 이 사도행전뿐만이 아니라 다른 말씀도 그렇겠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는 정말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요새 질투의 화신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잠자는데 웃음소리 때문에 잠깐 깼어요. 네, 그렇게 재밌나 봐요. 그것처럼 이 성경도요, 오늘 말씀의 스토리도요, 흥미진진한 거. 앞으로 무슨 내용이 일어날지, 그리고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궁금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잠깐, 여러분들은 아마 안 읽어보셨으니까 잠깐 그 앞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줄거리를 말씀드린다면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오늘 등장하는 스데반, 이 사람 전에요, 먼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베드로, 요한, 이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자그마치요, 한번 복음을 전하니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나와서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5,000명이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보고 그 당시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와요. 오늘 말씀에도 공회라고 나왔는데 공회 가운데, 회의 가운데 데리고 와서, 야, 니네 그렇게 하지 마. 왜 전하는 거야? 전하지 마. 하고 경고하고 놔줍니다. 근데 그 경고에 아랑곳할까요? 아랑곳하지 않죠. 오히려 더 전하지요. 겁도 없이 전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 복음에 매료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사랑에 매료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변해돼서요, 자기들이 있는 것을 다 나눠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부자도 넘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공평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살았다는 거죠. 왜? 내 것을 나눴기 때문에. 이렇게 막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좋은 일들만 있으면 좋은데 그 가운데 나도 정말 예수님 믿어서 변화됐습니다 라고 하는 게 조금만 변화됐나 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도요,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팔아요. 그래서 교회 앞에 갖다 놔요. 이걸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그런데 얼마를 감춥니다. 속이는 거죠.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재산을 팔아서 다 드렸다고 하고 조금 감췄는데, 조금 감추는 거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 조금 감췄다고 거짓말했다고 그 자리에서 두 부부가 죽어버려요. 이런 겁나는 일도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막 사람들이 막 놀랍게 정말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 그리고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점점점 세력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했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감옥에 가둡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감옥문이 열려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감옥문을 열어갖고 그 베드로와 요한을 구출해내는 거예요. 무슨 영화도 이런 영화가 없죠.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 6장이지 않습니까? 5장 마지막 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상황이 있어도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전했다는 거예요. 때와 날,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라고 전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도 좋은 일이 있었다고 했는데 예수 믿고 사람들이 믿게 되고 제자들이 많아졌다고 했어요. 그러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또 문제가 생겨요. 이번에는 외부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진짜 믿는다는 사람들 그 안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냐? 그 당시에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무슨 불평이냐? 먹을 걸 안 준다는 거예요. 구제라고 하는데 히브리파, 그러니까 과부들이 있어요. 과부들은 아무래도 그 당시에 생활 형편이 좋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파 과부들이 있고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는데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 그리스파 과부들에게 먹을 걸 안 주는 거예요. 구제하는 일에 빼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이런 일들을, 사도들도요, 제자들도 이런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음식 때문에 또 불평하게 되고 불만을 내세우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문제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결 방법을 내었냐? 오늘 말씀에 등장한 스데반 외 다른 6명을 사도 외에 따로 세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제하는 일에 집중하게 하고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이 일단락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데반이 등장하는 거죠. 그런데 이 스데반을 보니까요, 어떤 능력이 있었냐? 사도들처럼 기적과 표적도 행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사도도 아닌데.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데 또 문제가 생겨요. 무슨 일이냐? 자유민들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자유민들이라고 해서 우리 아까 읽었지만 구레네 사람, 알렉산드리아 사람,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전용 회당, 어렵죠? 다른 말로 외국에서 살다 온 유대인들, 그들이 예배드리는 전용 회당에서 이 스데반과 논쟁을 하는 거예요. 말싸움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것에 대해서 말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라는 이름이 면류관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리스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접목시켜보면, 생각해보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의 전용 회당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거기에 누가 간 거예요? 스데반이 간 거잖아요. 가서 논쟁을 한 거잖아요. 근데 스데반의 이름이 어떤 식의 이름이라고요? 헬라식, 그리스식의 이름이에요. 어떻게 좀 추측이 되십니까? 스데반도 어쩌면 외국의 사람,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외국인이었나? 아니면 1.5세였나? 뭐 이런 생각들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어디에 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이는, 외국인들이 모이는,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모이는 전용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논쟁을 그 많은 사람들, 외국에서 똑똑한 많은 사람들이 이겨요, 져요? 진다는 거예요. 지면은
스데반이 말이 맞나 봐, 생각이라도 해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악하게 생각합니다. 악한 마음을 품어요. 무슨 마음을 품냐? 사람들을 매수하는 거예요. 돈으로 사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거짓 증언이 무서운 거예요. 두 가지의 거짓 증언인데, 첫 번째는 뭐냐?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중요하게 생각한 것들에 대해서 말을 했다는 거죠. 거짓 증언을 했다는 거죠. 그게 뭐냐?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세는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낸 정말 대단한 선지자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을 모독했다고 하고, 더 나아가서 뭐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말을 해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이름도 야훼, 여호와,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이름도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불렀다고요. 심지어 성경을 기록하는데 필사한다고 하거든요. 베껴 쓰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목욕하고 오는 거예요. 내가 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써야 돼. 그러면 목욕하고 와서, 그리고 하나님 쓰고 계속 베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아까 목욕했으니까 안 해도 돼. 아니, 또 목욕을 하고 와서 또 쓰고. 그만큼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걸로 거짓 증언을 하는 거죠. 얘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 그리고 그것만 아니라 이 당시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거슬러서 말했다는 거예요.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렇게 전했던 나사렛 예수가,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고 모세의 율법을 고친다고 했다, 이런 누명을 씌우며 공회 앞으로 잡아온 거예요, 스데반을. 그리고 결과적으로 7장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스데반은 초기 기독교, 이 당시에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예수님 전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요,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정통 히브리 유대인도, 히브리파 유대인도 아니었다고요. 그리스파, 아마 이방인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스데반이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처음으로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는 언제 순교하냐? 나중에 12장에 갈 때, 오늘 6장 읽었지 않습니까? 12장에 갔을 때야 돼서야 야고보가 죽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사도보다 먼저 죽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이 아니라 이 당시에 스데반 시대에 하나님께서 스데반이 순교할 것을 몰랐냐는 거예요. 몰랐겠냐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이 현장 가운데에서 조금 있으면 죽을 거라는 것, 최초의 순교자가 될 거라는 걸 하나님이 모르셨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몰랐다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죠. 틀림없이 아셨겠죠.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스데반이 순교할 상황이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스데반은 알았냐는 거예요. 스데반은 자기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나는 곧 죽겠구나, 내가 최초의 순교자가 되겠구나 알았겠냐는 거예요. 7장을 보면요, 스데반이 반론할, 거짓 증언을 했으니까, 누명을 씌웠으니까 반론할 기회가 주어져요. 그런데 스데반이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 생각해봐, 그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요, 이 모든 것들이요, 결국은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한 거였고, 결국 모세의 율법이 말하는 것도 바로 곧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밖에 전한 게 없다고요. 예수 믿으라고 전한 거밖에 없다고요.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도요, 그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을 꾸짖거나 비난하거나 이런 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발 좀 들어주세요.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전했는데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돌로 맞아서 죽어요. 앞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요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해요. 그럼 사도가 아니라서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리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갖고 구해준다고요. 그럼 스데반도 구해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안 구해주셨다는 거예요. 죽게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누구는 살려주고 누구는 죽게 하고 오히려 스데반을 더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도도 아닌데. 왜 하나님이 그러셨냐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계획이 있었다면 왜 그랬냐는 거예요. 결론은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랬어요 라고밖에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상에는 지금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으로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합니다. 그걸 시작으로.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요.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거기에서도 이제 복음을 전해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상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요 단언하건대 단언하면 안 되나? 아무튼 단언하는데요 스데반은 오늘 자신이 죽을 거라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 아직까지요 이 초기 기독교인들이 가운데요 순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아무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해서. 당연히 스데반도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해서 죽지 않을 걸 알았다. 안 죽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살려주잖아요. 사도들도 살려줬잖아요. 구해줬잖아요. 그리고요 여기 예루살렘이 지금 이들이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예루살렘이요 우리 과거 선교사님들이 가는 목숨 걸고 밟았던 미지의 땅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모르는 땅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사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미개인들이 사는 오지도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있던 곳이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스데반이 세례 요한처럼요 너 헤롯 잘못했어, 너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취해, 이렇게 비난한 것도 아니라고요. 부드럽게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간곡하게 간절하게 전한 거라고요. 분명히요 스데반은 자기가 순교의 첫 희생자가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 못한 이 스데반을, 상상도 못한 그 스데반을 순교의 첫 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사도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가까운 거리에서 따랐던 제자의 무리도 아니었어요. 뭐 우리 흔히 집사들이라고 하잖아요. 7집사라고 하잖아요. 1.5세 혹은 이민자로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제의 직무를,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담당했던 스데반이 왜 순교를 당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은 그렇게 스데반을 데리고 가셨냐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요 스데반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스데반과 같은 순교는 아닐지라도 이렇게 순식간에 벌어지는,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는 거예요. 그런 일들 당했을 때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대체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는 거예요. 영상 하나 보실까요? Hi, my name is Eugene Choi. I am a new staff at KCCC. 조금만 소리를. On May 22nd, I got stabbed by a stranger. This person approached me from behind, asking me if I was Korean, and as soon as I said yes, he just started stabbing me 5 times total, 1 in the neck and 4 in the back.
So one of the strike punctured the lung, and one of the strike actually lacerated my spinal cord. So currently, from chest down, my left side, I can't really feel any pain or temperature. And my right side, if I don't look at my leg, I can't really tell where my right leg is. I think my biggest struggle is every morning when I wake up, I have to stretch my leg because I don't know why, but it's in a bent position. It's like 90-degree angle. So I have to straighten it out every morning when I wake up. And when I straighten it out, it starts shaking, or my body gets spasm, and then my body starts cramping up, and it hurts. So that's what I go through every morning. But more than the physical pain, the biggest struggle that I go through is I don't know when this will end. Like doctors don't even know if I could ever walk again normally. I feel very useless, sometimes abandoned, and many times it seems like I have no future. So I resent the perpetrator, but I know that God loves him too. And I was thinking there might be nobody who can pray for him except me. So there is always a sinful nature versus heavenly nature versing each other. That I want to hate him versus I want to love him. Nowadays, I ask God a lot of questions, but one of the questions that I ask is, God, what can I do? And God asked me back, Eugene, what do you have? And I looked down, and I looked at my body, and I told God, God, this body is the only thing I have right now. Broken, disabled, and it's useless. But will you still take it and use it? Only thing I have right now is brokenness. Broken life, broken body, but will you still use it? And amazingly, He has been using my brokenness to mend and restore the hearts of other broken people. And that's when I realized it was me who was limiting the God's ability. And finally, I came to a conclusion that when I acknowledge the Holy Spirit that's living inside of me, and when I dream with Him, God would make it happen. In other words, when God dreams, God will make it come true. So let's take heart and dream beyond, because we know that God already has overcome the world. 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요, 이 최유진 간사도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었어요. 물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겪게 된 건 아니에요. 단순히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겪게 됐어요.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장애를 가진 자신의 모습을 보며 슬퍼하면서 이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고 낙심하며, 심지어 이런 일을 당하게 내버려둔 하나님을 원망하며 지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랬다. 그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그랬다. 그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런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최유진 간사가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고백한 것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은 누구나 갈 수 있는 마음이고 당연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당연히 저래도 미워합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건요, 우리의 힘으로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선택의 길에서 최유진 간사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야기할 때도 뭐라고 나왔냐면, 미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힘 갖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요, 최유진 간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선택했다고 해서 그의 문제가 해결된 건 하나도 없어요. 움직이지 못했던 다리가 움직이지도 않았고요, 감각이 없는 하체에 감각이 생기지도 않았어요. 그럼 무엇이 달라졌냐는 거예요. 제 기억에 남는 대사가 이 대사였어요. 준비해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제 무너진 삶으로 다른 만지셨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은 최유진 간사를 통해서요, 또 다른 무너진 삶을 세우는데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최종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을 보십시오. 그도 자신이 순교할 것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순교시키셨어요. 영상에 나왔던 이 최유진 간사처럼 살아서 다시 무언가는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을 통해서요,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스데반의 죽음 이후로부터 시작된 박해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지만, 그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죽음을 각오한 전도를 생각하게 되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을 거라는 거죠. 게다가 스데반도 순교했는데 자신들도 못할까, 나라도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저만의 생각이지만 만약 최초의 순교자가 이런 스데반이 아니라 사도였다면,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면 아마 사람들은 제자니까, 사도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더라고요. 더더욱 이 스데반이 죽는 현장에 누가 있었냐?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그 당시엔 사울이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 옷가지를 가져다가 사도 바울 앞에 뒀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이요, 이것을 계기로, 이것을 시작으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삶이 변하다는 거죠. 만약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읽는 이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사울을 통해서 이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게 될 때 돌이킬 수 없는 근심과 원망보다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대처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세요?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단순히 어떻게 살고 계세요가 아니에요. 살아가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서 무슨 상황이 오든지 그 삶을, 그 상황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스데반이 전혀 상상도 못한 일들을 겪었을 때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바라기는요, 그 반응이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상황이 오든지 이렇게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천사 같다는 거, 이게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예뻤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이었지만 평온했다는 거, 그 의미 아니겠어요? 어떤 일을 당하든 어떤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지던 스데반에게는 걱정이나 염려, 근심이 없었다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 그것이 있었다는 표현 아닐까요? 어떻게 스데반이 그럴 수 있었냐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스데반이 어떻게 그랬는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스데반을 묘사하는 말씀 9절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령, 지혜, 은혜, 권능, 이 네 가지 가운데 하나, 아니면 그 모든 것이 어쩌면 스데반이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있을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돌로 던져서 죽이는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게 만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것을 가지면, 스데반이 가진 것을 가지면, 충만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것을 가지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스데반처럼, 아니면 아까 그 최유진 간사처럼 성경의 위인들처럼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과 지혜와 은혜와 권능,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그런 것을 가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금식하고 몇 시간씩 기도하면 될까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만난다면. 저는 무엇보다 늘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그런 능력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저 기도할 때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혹은 교인들과 모일 때만 예수님 생각하고 그때만 예수님 이야기하고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 그 삶에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루 중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도대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얼마나 되세요? 밥 먹을 때 잠깐 눈 감았다 뛰는 거요? 지난주 여리고 특별 새벽 기도 했으니까 그 기도에 잠깐 나온 시간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까운 선화목자교회 그 유기선 목사님 아실 거예요.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 그분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영성일기예요. 그냥 일기 쓰는 거 강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분이 결국 얘기하는 게 뭐냐?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거든요. 늘 하나님, 예수님 기억하며 살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기독교 고전이 있거든요. 그 소설처럼 정말 어떠한 순간, 무슨 상황, 매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묻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이 닥치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정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면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하는 인정을 받게 될 줄 믿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못하리 이거 찬양하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가요, 주님만 나의 주님이시고 평생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의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바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전부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입술로만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나의 친구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나의 삶 가운데에서, 나의 생각 가운데에서, 나의 말 가운데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그 상황 가운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천사의 모습과 같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하나님의 친구와 같은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간 정말 매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 결단을 행동으로 옮기기로 마음먹고 돌아가는 우리 젊은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젊은이들 또 성도님들 머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